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가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이 수기정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 전에 힘차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세상 사람과 너무나 다른데 가장 큰 차이는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매 예배마다 선포하지만 세상 사람은 내가 배운 학력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내 물질을 가지고 내 힘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니면 주변에 뭔가 좀 많이 가진 사람 도움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음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지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혜로운 사람들, 강한 사람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련하고 약하고 가진 것도 없는 세상에서 볼 때 별볼이 없는 그런 존재들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을 선택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갈라디아서 3장 27절 지난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별볼이 없는 존재인데 그리스도로 함께 합하기 위해 침례를 받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쉬울까? 좀 더 이 말씀이 와닿게 삶 속에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아주 재밌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우리가 겉옷을 입듯이 그리스도로 우리가 입는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 얘기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를 담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단순하게 통장에 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는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으로 변화야 되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담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의 능력을 담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믿느냐? 변하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주장하는데
교회를 내가 30년 다녔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녔다고 주장하는데 안 변한다. 안 믿은 거예요, 그거는. 교회에 있습니다. 안수 집사, 장로, 권사뿐만 아니라 목사도 있다는 거예요.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안 변한 모습 보인다. 안 변한 거예요, 그거는. 안 변하면 예수님 안 믿은 겁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삶이 그 사람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없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리스도와 합하게 침례를 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으면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살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거. 예수님 닮처럼 변화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할까? 각인이 될까? 내가 항상 기억하고 살 수 있을까? 이 바울사도 고민했듯이 저도 계속해서 고민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사실을 어떻게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고 살까? 삶 속에서 이게 삶이 될까?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고민하는 중에 주님이 저에게 주신 지혜가 있어서 지난주에는 그 아이언맨이라는 아주 강력한 한참 그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영화 속에서 나오는 강력한 그 용사, 그 아이언맨의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 삶을 한번 믿음의 삶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언맨 영화의 대사를 조금 제가 바꿔가지고 좀 편집을 해서 지난주에 보여드렸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갈라디아 3장 27절의 말씀에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이걸 좀 더 실감나게 다시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도록 제가 그 영화의 장면을 조금 더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이 말씀을 추가해가지고 다시 조금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짧은 영상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장면을 그 대사를 조금 추가를 했습니다. His name is Phil.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뭘까? 이거를 어떻게 실감나게 우리 삶에 기억할 수 있게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할까? 그랬을 때 주님이 저한테 주신 지혜가 이 영화의 장면인데 바울 사도는 우리가 에베소 6장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상황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에베소 6장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는 건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문제지만 그 뒤에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지금 물질과 질병의 문제지만 그 뒤에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보이지도 않는 악한 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싸우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것을 어떻게 성도님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까?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상태에서 로마의 중무장한 군사들의 모습을 그들이 항상 보는 모습이니까 중무장에서 딱 강력하게 돌아다니는 군사의 모습을 보니까 그 중무장한 군사의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모습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한번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이거는 어린애 같죠?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모습을 그 당시 많이 보는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로마 병사들이 저렇게 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딱 투구 쓰고 방패 들고 칼 들고 딱 무장하고 그렇게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항상 보고 그 모습을 보면 두려웠거든요. 강력하거든요.
이 모습을 항상 보니까 항상 보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모습을 바울 사도가 에베소 6장에서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는 이 시대에 저는 로마 병사를 영화에서나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 시대에는 강력한 영적인 이 용사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이 강력한 용사, 이 아이언맨이 아주 강력하거든요. 이 아이언맨으로 표현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본 겁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보면은 이 주인공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떨어지는 장면입니다. 악당이 집어서 던지니까요. 힘없이 그냥 그 빌딩 옥상에서 빌딩에서 유리창이 깨지면서 그냥 저 바닥으로 그냥 떨어집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떨어지면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처참하게 그냥 끝납니다. 이변이. 아무 힘이 없어요. 집어 던지려고 하는데 방어를 못해요.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저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옷 입습니다. 그 다음 장면 이렇게 변신을 합니다. 강력하게 이 아이언맨 슈트를 장착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막 떨어지다가 그리스도 옷 입으니까 강력하게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장면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좀 유치하죠. 아내가 이 유치한 걸 왜 하냐고 저한테 자꾸 그러는데 제가 생각해도 유치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유치한 거 해야 될까? 저도 고민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단순한 게 유치한 게 기억에 남습니다. 유치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 진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기억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아이언맨 영상을 특별히 아이언맨이 힘없이 떨어지고 있다가 그러다가 아이언맨 슈트를 입으니까 막 떨어지는 사람이 갑자기 강력하게 그냥 하늘로 솟아 올라가가지고 그냥 딱 쏘니까 예수 이름으로는 하지만 하니까 그냥 악당이 나가 떨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듯이 지금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28절에 말씀할 때 분명히 미련하고 약하고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를 옷 입는 예수님을 닮은 성품과 사역과 능력을 닮은 그런 능력자로 변한다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아이언맨은 우리가 이걸 기억하는 하나의 도구고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거예요. 능력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내가 지혜롭다 생각하고 내가 강하다 생각하고 내가 뭔가 많이 가진 것이 있다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전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뭐 미련이나 지혜롭지.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데 내가 얼마나 강력한데 내가 얼마나 가진 게 많은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이 믿어져서 그래 내가 참 지혜로운지 알았더니 참 멍청해. 미련하기 그지가 없어. 참 답답해. 내가 강한 줄 알았더니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내가 진짜 가진 것도 없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날 우습게 봐. 라고 이 말씀이 믿어지면 또한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그리스도 옷 입는 존재로 능력자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이 말씀을 삶 속에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능력자로 변화되었을 때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가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능력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능력자다라고 해서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여전히 능력이 없고 무능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에요.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구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 유치하게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강력해 보이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이거를 머릿속에 넣기 위해서 제 핸드폰도 그렇고 제 컴퓨터 화면도 그렇고 그냥 도배를 해버렸어요. 계속 보는 겁니다. 그래, 난 능력자야. 어떻게 능력을 발휘하냐?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서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성령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계속해서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7장 22절 다시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은 이루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는 치료될지어다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분명히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구했는데 근데 7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니네가 누군데? 네가 나 알아? 난 너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피 예수의 이름으로 분명히 선포했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안 일어났다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기도 합니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는데 난 너네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네. 이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했는데 진정으로 예수의 이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도 놀라운 어떤 가시적인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거짓 그리스도
알다시피 우리나라에 예수님 많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복을 받았냐면 이 땅에 예수님이 한 분도 아니고 여러 분이 계세요.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 많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온전히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책임입니다. 다른 사람 탓할 게 없이라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책임.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보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서 사람들이 눈이 볼 때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 야 아니 안진뱅이가 일어나네? 야 기먹은 사람이 듣게 되네? 야 장님이 눈을 뜨네? 야 귀신이 떠나가네? 야 대단하네 대단해.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능력자구나. 가자. 택하신 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이룩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도 이런 놀라운 역사 일어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아멘. 지금 이 말씀 속에서도 악한 자들, 이 거짓된 자들이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아닐지라도 뭔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어떤 악한 영의 그런 능력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슬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선포하고 있지만 이슬은 예수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슬은 예수의 이름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라 악한 영의 역사하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는 것은 무슨 마술의 주문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이라는 표현을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건가?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보면은 13절부터 보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또 어떤 능력을 행하였다 했던 그런 사람들의 삶이 나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바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아멘.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병자가 치유되더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명령하니까 귀신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야, 신기하네.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이 아주 재밌네. 그러니까 이 지금 스게와의 7 아들이 이 바울을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멋지게 선포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한 것처럼 이 귀신이 떠나갈 줄로 기대를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웬걸 야 너 누군데 내가 바울이라고 예수처럼 너 누군데 그냥 뛰어들어가지고 막 패니까 그냥 걸음아 나가려고 도망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의 이름을 멋지게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오히려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무지하게 얻어 터지는 패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것이 어떤 마술적 주문처럼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표현만 한다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것도 해주시고요, 이런 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한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는 말이 맨 뒤에 들어간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느니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말씀하죠. 이 산은 들려서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건 뭔가?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14장 14절에도 반복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 내가 구하면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행하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스기와의 7 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삶 속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데 먼저 이 이름이 의미하는 게 뭔가? 이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역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뭘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 아,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야. 그걸 믿는다는 걸까? 이거는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이었죠.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이름이라는 것이 이름은 누구를 부를 때 호칭, 누구야 하는 그 호칭도 되지만 이 히브리인의 사고방식에는 이름은 호칭,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과 이 말씀을 삶 속에 실천했던 이 베드로의 이 삶에서 고백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는 내 이름이 결국 예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우리가 살펴보면 내 이름으로 라는 말씀은 뭐냐면 엔토 오노마티 무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아내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전치사예요.
이 토는 정관사고 오노마티가 이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무는 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라는 이 헬라어를 이 원어적으로 보니까 엔토 오노마티 무, 내 이름 안에서라고 해석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또한 사도행전 3장 6절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표현을 헬라어 언어로 보면 엔토 오노마티 이에수 그리스도. 한번 헬라어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엔토 오노마티 이에수 그리스도. 아멘. 뭔가 헬라어로 읽으니까 좀 그럴듯하잖아요. 한 번씩 우리가 헬라어도 해줘야지.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나도 이 정도는 한다. 헬라어로는 예수라고 하지 않고 이에수라고 있습니다. 이에수. 엔토 오노마티 이에수 그리스도. 엔, 아까 마찬가지로 뭐뭐 안에. 토는 정관사, 오노마티, 이름이란 뜻이에요. 이에수,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한글 성경에서 번역했는데 헬라어로 보니까 이걸 직역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름으로 라는 것이 뭐뭐 안에서 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결론을 내려보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라고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예수님의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이게 어떤 마술적인 주문처럼 어떤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게 주문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구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연합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로 옷 입는 걸 얘기해요. 결국 뭐냐면 예수님을 담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사역을 담고 능력을 담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구하는 건데 결국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과 능력을 닮은 삶 속에서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했는데 그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도 거짓 기적과 표사가 일어난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적과 표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라면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의 과정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해서 100% 예수님을 닮은 사람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모든 일이 이루어지냐?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닮아갔지 예수님과 동격이 되지는 못하고 누구도 동격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실수를 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 한다는 겁니다. 회개하면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내가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구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지 나는 예수님의 삶과 전혀 무관하게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욕심대로 다 하고 악을 즐기고 예수님 믿으면 죄를 짓는 게 괴롭습니다. 갈등이 있어요. 이 안에 끊임없이 갈등이 납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과 육체가 원하는 것이 반대돼서 서로 갈등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범하는 것이 끊임없이 갈등이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주님 이러지 말라고 했는데.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미워지네.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미워지네. 막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근데 예수님 안 믿으면 갈등 안 합니다. 저놈은 한번 혼 좀 나와야 돼. 아주 나쁜 놈이네, 저놈. 갈등 없습니다. 즐깁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그 과정 속에 있을 때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또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는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지식으로 오체투지를 해서 막 그 온몸을 다 땅에다 대고서 절을 수십 킬로를 하면서 한 달을 두 달을 티베트 불교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경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내가 믿는다 감정 생각이 아니라 신비한 영적인 부분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냐면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삶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순종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물론 100% 순종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또 성경 기도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시는지 뭐야? 버리자? 읽어야 되는데 읽기 싫은데 읽어야 되는데 갈등이 생기시나요? 뭐야 왜 또 쓸데없는 종이 이렇게 놨어 쓰레기통. 내가 예수님 믿으면요 100% 순종 못해도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갈등이 일단 거기부터 시작입니다.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하고자 하는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은 내 삶 속에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 그 자체가 마술적 주문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구하는 것이고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14장 13절 말씀해 주시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첫날 밤에 그 마지막 날 밤에 왜 마지막 날 밤에 전하셨는가? 우리가 누군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그 말과 행동은 영원히 내 속에 남아있잖아요. 아마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말씀했으면 제자들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 이 말씀하시고 그날 밤에 붙잡히셔서 그 다음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내리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 세상을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내 인간 내 능력으로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 못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나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너희가가 내 이름으로 다가와야 돼. 도영아, 네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도영아, 너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도용하라고 하는 거 아니고 자기 이름을 그건 제 이름이고 자기 이름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누구야? 너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 무릎 꿇고서 딱 무릎 꿇고서 하나님 있잖아요.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해주시고 저 사람 이것도 해주시고 저 사람은 지옥 가게 해주시고요. 저 사람은 또 넘어지게 해주시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사기치고 나쁜 짓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저 사람 망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내 사업은 막 엄청나게 커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100만 번을 외쳐도 그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술적 주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별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쉽지 않아요. 아무것도 차라리 뭐 오체 투지처럼 우리가 여기서부터 뭐 저기 세종시청까지 이렇게 엎드려서 절하고 가라. 이거는 사람들이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인생이 바뀐다면 내가 볼 때 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내 힘은 안 돼요. 성령 하나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수님을 닮는 삶으로 나아가고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함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구할 때 성령 하나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한다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일하실 때 주여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 입술로만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건 예수님을 닮아가고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